네,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서 오신 목사님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걱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네, 태산은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홈곡에 가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모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험한 길, 어떠한 환난의 길, 어떤 고통의 길에 가더라도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해를 받는 길에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저희는 하나님 안전합니다. 주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그 말씀에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또 저희가 주님 발걸음하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네요. 네, 저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본교회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저희 예배도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면서 함께 설교도 들어주신 모든 온라인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도 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고요. 댓글도 은혜 받으신 거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전도를 사명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오전에 저희 팀이 하는 그 전도 요일은 수요일날 오전에 당구개역 2번 출구에서 11시 반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를 합니다. 네, 그렇게 전도할 때 이번에도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전도 이제 견학 실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쭈삣하게 말을 못 하셨는데 집에 가실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고 얼굴이 기쁨이 넘치시고 뭔가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달라지신 모습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10년 동안 어떤 10년 전에 상처를 크게 받은 게 있어서 굉장히 자기가 눌려 있었대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너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어저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또 그렇게 지상 명령을 수행했을 때 우리에게는 삶이 우리의 그 영이 살아나는구나 하면서 어저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기쁨을 나눴습니다. 네, 뭔가 삶이 무기력하고 신앙이 매일매일이 똑같으신 분들은 혼자서는 전도하기가 용기가 안 나지만은 지하철 4호선 2번 출구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오시면 함께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시 한번 활력을 얻어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참석하셔서 기도에 목마르신 분들, 기도가 갈급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 상담도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오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초림과 천국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초림하신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림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의 초림은 언제일까? 네, 우리가 태어나는 날, 탄생일, 그게 초림인가? 아니면 12살 때 잠깐 성전에 가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가 초림인가? 아니면 30세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초림인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걸 우리가 초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초림이 언제냐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시는 때부터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는 때까지,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 되시는 것입니다. 30년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은 숨어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율법주의자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그 신분이 노출이 되면은 죽이려고 들 것이고, 가장 누가 먼저 알고 있죠? 마귀가 알고 있잖아요.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호적을 하라고 한 것도 그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숨겨 놓으시고 30세가 됐을 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바로 초림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의 처음 1절의 시작이 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그것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것이 마가복음의 1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그 이후에 바로 그 2절부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선지자의 글에 세례 요한이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마가복음 1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입니다. 네, 그는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이 왔다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분은 내가 신발끈도 매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러한 분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했습니다. 네, 천국을 선포하고죠.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했고, 천국은 곧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가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반이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된 그 시점부터 이미 복음의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미 사역을 시작하신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초림이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3년 반이 초림의 시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3년 반인가?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 천국 선포서부터 그 복음의 시작이 되었고,
그것은 엘리야의 3년 반과도 같이 이렇게 맥락이 이어집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물세례, 침례, 완전히 물에 담겼다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으시는 의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데 굳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지? 인간 세례 요한한테 세례 안 받으시고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아론과 항상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그냥 하신 게 없습니다. 항상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 물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제자들에게 모세가 먼저 몸을 씻깁니다. 그것이 바로 물두멍에서 씻기는 거예요. 성막의 물두멍에서 그냥 손발만 닦이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깁니다. 그것의 침례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속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띠를 띄우고, 또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관유를 붓습니다. 관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고, 그것이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들어가서 성막의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네, 그것에 되어 있고, 관유는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 구약의 마지막인 그 세례 요한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이진 마지막 그 제사장인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을 받으시는 의미로 그렇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 그리고 물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이 성령이 그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짧은 이 구절에 삼위일체가 다 계시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거 알 수가 있죠? 소리로 알 수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신 소리로 하나님은 계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머리에 임하셨고, 아들 예수님이 계셔요. 이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모습은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도 그리고 또 걸어놓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리로 들리고 또 구름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숭배하는 것은 그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입니다. 원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주 용서받지 못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신 이유는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니. 근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 되고 이기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마지막에 다 금식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몇 가지 시험을 하죠? 3가지 시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딱 3가지 시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귀에게는 이게 절호의 찬스예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홀로 금식 기도를 하는 이거는 마귀에게는 절대절명의 찬스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100%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이시기 때문에 나약한 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체력은 국력이라고 우리가 몸이 힘이 있을 때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만 예수님은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나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한테는 아주 찬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 마귀가 시험 내내 40일 내내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금식이 끝날 때 그때서야 3가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시험을 했나요? 마귀는 처음에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고 했어요.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광야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넓은 벌판 같은 광야라고 생각하지만 광야를 저는 안 가봤지만 광야를 다녀오신 분들이 그러는데 거기는 뱀과 정갈들이 있고 또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들짐승이라는 것은 우리도 산에 가서 멧돼지만 만나도 우리는 막 기겁을 하잖아요. 들짐승이라는 것은 맹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맹수가 있는데 그 맹수들과 함께 지내셨고, 전갈과 뱀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40일 동안 지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시고 보호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된 우리에게는 수호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되었기에 우리의 몸이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순간을 지나 때가 있잖아요. 아차 싶을 때가 있고 또 뭔가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는데 보니까 가스불이 그건 일반인들도 그런 경험은 다 있지만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지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이기에 하나님이 구원될 백성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한 명이라도 구원될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임무가 수행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게을리한다 그러면 직무유기가 돼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천사들의 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천사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잠깐 또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잊어버렸는데 천사들이 우리를 이제 지키는데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즉각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속죄인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으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자녀가 집을 나가던 나랑 사이가 멀어지던 간에 자녀와 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불변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냥 막 놔두나요? 아니죠. 저도 손자를 키워보니까 요즘 훈육이라는 게 들어가더라고요. 3살 때부터 훈육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3살 이전에는 그냥 모르니까 하고 이렇게 받아주기도 했는데 3살쯤 되니까 자아라는 게 생겨가지고 싫다라는 거, 안 해, 안 먹어 이런 게 먼저 생기더라고요.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때 이 훈육이 들어가야 되고 양육이 들어가서 아이가 정말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훈육이 들어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양육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성경을 읽고 깨달아가면서 또 교제 가운데 서로 또 섬기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양육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귀의 시험은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마귀의 시험은 크게 2가지인데 3가지 시험이지만 크게 2가지가 뭐냐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는 것이 첫 번째 큰 거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게 경배하라. 내게 경배하라는 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굉장히 몸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은 떡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금식기도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배고픈 걸 못 참으니까 금식기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40일 동안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거기에서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을 만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옛날 출애굽기에 시대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슬을 만나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이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정을 할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큰 위기겠죠. 배가 고픈데 예수님께서 그거 못 하시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신 예수님께서 그 돌을 떡을 못 만들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이 천하 우주 만물은 다 내 것이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너에게 주겠어. 다 거짓말이죠. 천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어떻게 마귀의 것이겠어요?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아주 일삼잖아요. 일삼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어차피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왔으니까 한번 하나씩 이 세 가지를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네,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어디서 나한테 까불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어서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 위에서 이것이 안 되니까 성 위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 성 위로 데려가서 뛰어내려 그럽니다. 뛰어내려 봐. 그러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키실 거야.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그럼 구해줄 거야. 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뛰어내리라고 한 것이 어떻게 시험한 것이 될까요? 네가 뛰어내려봐. 시험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살짝 비틀어서 말을 한 거예요. 시편 91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의 손으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네가 뛰어내려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살짝 비슷해요. 살짝 비슷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읽어볼게요. 9장 9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모든 길에서 지킨다. 뛰어내리고 떨어질 때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길 뛰어내려.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 살짝 헷갈려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어디가 틀렸지? 그리고 옛날에 한참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살짝 비틀어요. 아주 교묘하게 살짝 비틉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이거는 맞아요. 맞는데 뭐가 틀리냐면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고 했는데 네가 뛰어내릴 때 지킨다라고 한 것이 틀린 것입니다. 네, 높은 것을 비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신명기 6장 16절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을 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사에서 시험했다. 르비딘 강야,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르비딘 강야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모세에게 막 항의를 했어요.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을 줘서 마시게 하라고 모세와 막 다퉜어요.
네, 그 남은 여러 가지 그 인도하는 과정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시험한다고 모세가 말을 한 거죠. 그러면 백성의 원망이 뭐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거기서 살면은 잘 살고 있었는데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도 너무 속이 상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주여 어찌하리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신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하면은 우리가 이 구절도 우리가 대충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제가 계속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모세가 반석을 탁 치니까 물이 나왔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였냐면은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 돌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네가 그렇게 치라고 했어요. 반석을 치라고 한 건 하나님을 치라고 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쳤고, 거기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 앞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이에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하나님을 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위에 서 계십니다.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물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은 창세기에 만드신 그 피조된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물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 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반석을 쳐서 기적같이 물이 나왔다는 기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시험합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이 천하만국이 봐라, 이 얼마나 위대한 이 천하만국은 다 내 거야.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 너 나한테 절만해. 다 너에게 주겠어. 라고 하죠. 너무나 웃기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 마귀도 이 천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도 하나님께 경배드릴 존재야. 어디서 너에게 경배하라고 하느냐. 마귀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고 하나님의 그 아래 있는 그 마귀잖아요. 근데 어디 감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는지. 그 마귀는 정말 간이 부어도 많이 부었어요. 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 마귀인데, 네, 그렇게 됩니다. 마귀도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계속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을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또 대응을 합니다. 우리도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모를 때 우리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누가 와서 너무 강력하게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쫄아가지고 그 말이 맞는지 하고 홀라닥 이단으로 넘어가죠. 이단으로 넘어가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은사, 기도 다 중요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교도차도 말씀으로 시험한 마귀입니다. 네. 그래서 마귀는 교묘하고 또 사악한 존재고 거짓된 존재이고 우리를 아주 살짝 비틀어서 우리를 속이죠. 네. 하와도 또 속습니다. 하와도 그러니까 제가 뱀이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하와의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와는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건네요. 맨날 하와가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때 하와가 그 앞을 안 지나갔겠어요? 선악과 앞을 분명히 여러 번 지나갔지만 뱀이 딱 말을 거니까 말을 걸 때 넘어가죠. 누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을 걸 때 우리는 차단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말을 걸 때, 마귀가 우리를 마음에 시험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딱 거부해야 됩니다. 네, 그랬더니 하와도 정확히 모른 거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정확한가요?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닌데 하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랬으면 뱀은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일어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어. 이것도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먹지 마라고 한 거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면 안 돼라고 한 것이 아닌데 하와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죽는다고 해요.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뱀이 딱 보니까 옳다구나. 하와 너 정확히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니거든. 아, 너는 이제 나한테 걸렸어.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나무에 먹지 말래 열매를? 그런데 결코 죽지 않아. 죽지 않고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분명히 뱀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하와가 피조물인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넘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넘어갔어요. 뱀은 이렇게 아주 교묘하고 사악합니다. 네. 근데 뱀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때서 이렇게 나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아담에게 말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저거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너 죽는다고 했어. 라고 들었지만 흘려 들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주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우리가 잘 모르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 건 좀 넘어가고 또 이제 공부하고 또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앙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말씀에 나타내시고 천하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읽어야 됩니다. 네, 본문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셔요. 예수님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시고도 요한이 잡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왜 꼭 살려주면 되지. 대단한 세례 요한인데 왜 살려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만히 계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까지 때가 구약이고 예수님이 이제 신약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위임도 끝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사명이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계속 선포했던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옛날에 12지파에게 배분된 땅이 바로 그 갈릴리 주변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데 거기가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땅입니다. 귀신이 많고 흑암이 깊은 곳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다.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거기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고 큰 빛인 예수님께서 가신 거고 예수님은 계속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네, 비록 이때부터 17절에 이때부터 이게 바로 초림입니다. 이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초림의 시작이시고 비로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역의 시작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왔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오직 천국. 예수님은 3년 내내 천국만 말씀하시다 갔어요. 오히려 우리가 요즘 천국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천국을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내내 천국만 얘기하시다 가셨어요. 천국에 가는 방법, 천국에까지 가는 방법만 얘기하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앙망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뭐죠? 천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안진뱅이나 병자들을 고치지만 안식일에 꼭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신 천국을 아니면 복음을 이렇게 따로 나와 있지만 천국 복음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구절은 여기 하나뿐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만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과 복음을 붙여놓은 거죠.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라는 말을 빼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빛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늘 낮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이러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3년 내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낮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지혜가 있게 됩니다. 네, 섣불리 덤비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섣불리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 그리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 때가 찰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우리가 막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알았던 모든 지식으로 우리가 막 조급해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좀 성질이 성격이 약간 급한 면이 저한테 있어요. 느긋할 때는 한없이 느긋한데 또 급할 때는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탁탁탁탁 어떻게 해야 될지가 딱딱딱 머리에 떠올라요. 요즘은 조금 이제 연세가 나이가 있다 보니 아닌데 그래서 제가 성격 급한 제가 뭔가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먼저 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잘 될 때가 별로 없었어요. 항상 낭패를 볼 때가 많았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뻔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행동 반경을 많이 줄여요. 그리고 뭐든지 급하게 안 해요. 이렇게 조금 너무 느긋한 게 좀 바뀌었어요. 안전하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 없이 우리가 순간을 결정을 한다거나 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 지혜로운 거고 우리가 꾀가 있는 것이고 약은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에는 때가 찼고 이 때라는 거는 뭐냐면 심판의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구원만 하시러 오신 게 아니고 심판도 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찼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이미 마태복음 4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미 그때 세례 요한이 계속 말을 했죠. 바리새인과 그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미 이것은 완료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미 도끼가 뿌리에 박혔다라는 것은 그 나무는 죽는 거잖아요. 이미 심판이 된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영혼의 가운데서 이미 심판의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은 이미 심판으로 오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심판과 구원이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사복음서가 정말 찐이죠. 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순이 찐 중에 찐이고, 네, 우리가 이 사복음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듯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실패하고 모든 거 했던 목이 걷었던 그들의 백성들이 당했던 일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강팍해지는 마음이 생기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됩니다. 네, 사복음서를 면밀히 공부하면서 그들이 당한 일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되지 않는 것은 알잖아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들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구원되었는지, 구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자격이 주어졌으면 나는 양육받아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정말 마귀의 시험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양육받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친히 가르치십니다. 그동안의 선지자, 제사장 또 뭐 그렇게 들이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동안은 이제 친히 오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회당에 가십니다. 네, 그리고 안식일을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회당에 안식일에 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사역을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율법이 강한 그들에게는 지탄이 되죠. 그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이 그렇게 일을 하시고 안식일을 선포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우리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은 다 무너졌고 안식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을 그냥 율법을 엄청 지켰잖아요.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낡은 부대에 묵은 포도주를 담는 것이다. 내 안식일은 내가 왔어. 너희들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내가 왔으니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안식일의 율법이 끝났음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직접 오셨는데 안식일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천국이다라고 선포해도 눈 가리고 귀 가린 그들은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영원한 안식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영원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매일매일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처절하게 또 마귀와 싸우면서 또 예수님 천사가 우리 지켜주는 걸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네, 19절 마무리를 또 마저 하겠습니다. 네, 아니네요. 마무리가 아니네요. 아직도 남았네요. 우리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19절에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빛이시라는 거죠. 해라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고 빛을 전파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은 내게 응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2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책을 덮고 책 맡은 자에게 주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내게 응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눈먼 자가 낫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선포되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12제자였어요. 예수님 때. 그 다음에 70명 제자들을 또 파견하셨죠. 그 다음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또 기다리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제자들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됐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에 있는 우리들까지 복음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남은 자의 그 사상, 남은 자의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이 3년 반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이 초림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조용히 소리도 없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오셨어요. 그죠? 근데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시죠? 나팔을 불면서 오시고, 네, 그 전에 나팔을 계속 불어대시고 인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징조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다시 오실 때는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셔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때를 알고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요란하게 오시죠. 지진이 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산불이 나고 사람들이 죽고 아우성 치고 경제가 막 폭망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간다라고 재림의 때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구원이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죠. 그래서 아직도 영혼의 구원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 제가 전도를 나가보면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심판이지만 우리 개개인의 종말도 있죠.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지만 오늘 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정말 인생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들 해요. 전도를 하면 열심히, 정말 열심히들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지금 너무 바쁘다고,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 못 믿는다고. 그럴 때, 그렇지만 시간이 없어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면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다들 바쁘다고들 하는데, 네, 그 영의 세계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랑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영의 세계를 가기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지만 우리가 영의 세계를 가서 우리가 그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땅의 삶은 정말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삶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의 세계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세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는 보며 사는 것이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천국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구원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살고 있는 거죠. 네, 천국을 산다라는 것이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었다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나는 어떤 위치에 가 있는가, 나는 어떤 자리쯤 와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다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건 회색지대는 하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 영이 어딘가 질질 끌려 있어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게 있다면 우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결단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결정하여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신앙적인 갈등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거기에 비춰서 우리가 아닌 것은 분명히 잘라내는 우리의 용단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듣고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결단하는 거죠. 네, 사도행전 4장 19절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으로 우리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주로 오셨음을 또 오늘 봤습니다. 주님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귀가 우리인들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교묘하게 살짝 비틀어서 말하는 그 마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 물리쳐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지는 헌신과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막힌 재정은 풀어 주시옵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되신 주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것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을 믿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를 힘쓰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와 그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마침송을 하겠습니다. 하루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호흡하면서 주 임재 안에 갇혀있네. 그러므로 내 영혼 기쁨에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내 마음 고백드립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남은 오늘 하루 삶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남은 오늘 하루 삶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한순간도 승리하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